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성소에 와서 실로 성소에 와서 드릴 때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의 내용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대조되는 인물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그 패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가문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시대의 대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예언을 하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파트가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부모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무엘이 대조되고 그리고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님이 대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행실은 나쁘다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벨리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리알이 신약 바울에게도 언급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과 벨리알의 사람이 결코 섞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치가 없는 이익이 되지 않는 절대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말이고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한 도시의 불량배들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인 제사장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불량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우상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지금 속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이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의 직무는 하지만 제사장의 일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사단에 속한 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되 힘써 알아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13절부터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일상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이제 제사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시켰다는 거죠. 제사장의 사환들이 와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처음에는 혼자 해요. 혼자 몰래 숨어서 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어떤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동료에게 같이 설득을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냐고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쥐기에 의해서 강압하여서 그걸 따르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은 숨어서 하다가 나중에 확산되고 체계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미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횡행한 일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새 삼지창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습니다. 푹 찔러 넣어서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범죄가 됩니까? 여러분, 레위기 7장 34절에 제사장의 몫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그러니까 흔든 가슴은 뭐냐? 요제로 드린 가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든 뒷다리, 거제로 들어 올린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요제로 드린 가슴살과 그리고 거제로 드린 뒷다리, 그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로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율법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멀리 가게 되었고, 가슴살만 먹다 보니까, 오른쪽 뒷다리살만 먹다 보니까 질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부위를 먹고 싶은 걸까요? 사서 먹으면 되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서 먹는 게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찍어서 나오는 대로 제사장의 몫이라고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덮어주니까 더 큰 범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어차피 있으니까 뭐 부위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가져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여겼던 그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과 사원들, 그러나 범죄는 더 발전되게 마련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 레위기 7장 34절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사원을 시켜서 한 일은 뭐냐면, 제사 드리기 전에 날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달라, 제사 드릴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환들도 쫄리는 거예요. 쫄리는 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찍어 누르고 강압을 하고 그리고 강제를 했는지 이 사환들도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야, 제사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가져가도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환들도 쫄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찍어 누르니까, 강압하니까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고 얘기하는 만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가 찍어 눌러서 가져오라고 해서 명령했으니까 위에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환들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다시 오기 싫은 거예요. 한 번 온 길 다시 오기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을 다 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큰 죄입니까? 이게 왜 큰 죄입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는 이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죄인으로 왔다가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그저 형식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정말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큰 죄인으로 이미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범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들의 죄악이었고 이 죄악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고 습관적으로 행해졌고,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 무가치한 자들,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 센터에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주일마다 드나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날마다 드나드는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결국 예배에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흠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서만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예배의 수준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되 옷을 잘 준비하고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나왔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교육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얘기해요. 매년 예배에, 그 정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빠졌을 때가 딱 한 번 있죠.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젖되기 전에, 그때의 사무엘의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어머니 한나는 결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드리는 습관을, 매년의 습관을 결코 후퇴시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남편과 함께 올 때마다 어머니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작은 겉옷은 그냥 이 가볍게 입으라고 주는 옷이 아니고, 만들어 온 옷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입을 옷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아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에봇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아들 마음 안에 남아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머니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고, 그 어머니를 소중하게 효를 행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맡긴 일.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어린 사무엘은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젖되었을 때, 그때 사방천지 분간 못할 때에, 그때 어머니가 와서 이 성전에 아무도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서 얼마나 이 사무엘이 울었을까요? 지금도 저희 아들은 새벽에 자다가 내려와서 엄마 아빠 가운데서 막내 아들은 자고 있는데, 여러분, 요새도 우리 딸들이 힘들면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모습,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되 그의 옷은 유일하게 제사 때 입을 옷을 가져다 주니 아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어머니, 하나님이 아들도 소중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서원을 깨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커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신의 삶에 형성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그 승리하시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에 승리한 엘가나와 그 아내가 엘리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니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대신해서 자녀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나가 와서 이제 돌아와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 교육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한나와 엘가나의 가족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엘리의 가정은 더욱더 이제 후패한 가운데, 패배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에서 또 실패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잘것없는 가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에 승리하고 또 예배에 승리하고 그래서 신앙에 승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는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가정교육에 실패하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가정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나의 가정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보존하고 가정도 보존하는, 아니 오히려 성장하는 가정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과 예배를 만홀하게 여기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신앙의 교육과 유산을 아버지 잘 이어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기지 못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한날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사 하나님 한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